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구약적인 메시아상을 갖고 있기에 이 메시아를 정치한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이제 십자가를 통해 예수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서 가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글, 원래는 한 책이었는데 나중에 나누어지게 된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해도 이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결같이 성경은 예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더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때 그 주님의 눈을 본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해주고 다스릴 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가장 사랑하는 인사법 가증한 모습으로 예수를 파는 그 행위를 우리가 보며 인간의 가증함과 인간의 위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23장에 넘어가면서 잡혀갑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내어주면서 3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고발을 하지요.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3가지의 제목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예수님이 미혹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런 적이 없거든요. 세 번째는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3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니까 무리들이 더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대응을 합니다. 5절이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더이다. 이게 갈릴리 사람임을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갈릴리 책임자인 헤로드 왕,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로드 왕에게 이제 이 예수를 보내게 되죠. 마침 이 헤롯이 6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헤롯 왕에게 예수를 보낸 거예요. 헤롯은 예수를 보고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예수가 행한 기적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보면 자기도 이 기적을, 마수 같은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게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광하라. 오늘날도 보면
이 예수 믿으면 어떤 기적을 큰 것을 경험할 줄 알고 오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이제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제 헤롯도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지요. 이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성경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늘 삶 속에서는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데는 아주 생각의 일치가 되어지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해석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지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다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독 죄를 짓는 데는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다시 예수의 죄를 찾으나 찾을 수 없어서 두 번째 타협을 시도합니다. 타협이 뭐냐? 16절이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만약에 죄가 있다면 때려서 놓아주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치죠. 그래서 이 소리에 빌라도가 이제 지는 거죠.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뭐 그때나 오늘이나 하여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24절부터 25절까지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제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예수를 죽은 가운데 내어주는 사건까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려주기를 원했지만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이제 많은 군중들을 이용해서 외치게 되죠. 이 소리에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라 출세지향적인 사람이라 군중들의 그 큰 소리를 어기면 이들이 로마에 고발하게 되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를 이제 죽은 가운데로 내어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상에 있었던 얘기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빌라도와 헤롯은 늘 삶 속에서는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를 행할 때는 같지 않지만 이상하게 죄를 질 때는 생각이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갑니다. 골고다와 갈보리의 의미는 다를까? 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는 굴굿하라는 아람어에서 유래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크라니언으로 번역이 돼요. 크라이언인 헬라어는 칼바리어, 라틴어로 다시 바뀌게 되죠. 이 칼바리어라는 라틴어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갈보리라고 사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해골, 골고다라고 이름이 불려주는 것은 여기가 사형 장소니까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해골이라 그러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려진 것이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져요. 너무 무거워요. 원래는 이 가로막대기만 지고 가지요. 원래 세워져 있는 세로막대기는 기둥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예수를 못을 박아서 위로 줄로 매달아서 올리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만 그러나
약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 올라와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잡혀서 간다는 말을 듣고 길가에 왔다가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죠. 이 구레네, 원래 키레네라고 하는 발음인데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진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억지로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순종을 따르게 해요. 복종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죄의 결과인 거죠.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 영적으로 시기, 분쟁, 싸움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은 정말 말씀 속에서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새벽기도 절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금요기도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이런 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냐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금요 저녁 기도에 누가 만들었느냐? 주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속에 의미가 생겨지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정해진 모든 시간표에 내가 맞출 때 거기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죠.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은 문안 인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족이 그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서 슬피 우는의 단어는 헬라어로 트레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 슬피 우는 이 단어는 뭐냐? 습관적으로 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슬피 우는 단어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야 장례 치르면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내던 장례식에 보면 막 완전히 배옷을 입고 상주들이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또 이제 뭐 며느리도 오고 막 죽서서 또 아이고 그러면 이제 눈물 하나도 안 나와요. 눈물 안 나오고 공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다가 누가 오면 오셨어요? 제가 이제 참 우리나라의 그 장례를 보면 참 너무 신기한 거 보면 울어요. 그냥 아이고 하다가 사람이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참 깜짝 놀래.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로 잡혀가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는데 이 유대인은 뭐냐? 돈 주고 사서 또 우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여인들의
울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울음이 관습적인 울음이든지 진짜 울고 싶어서 울었든지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뭐냐면요, 십자가를 동정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이에요. 동정.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최대의 적이에요. 또 어떤 데에서는 이 부분을 여인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울었을 것이다. 뭐 여인들만 왜 가책이 있어요? 남자는 가책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라고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애도하거나 동정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가 고발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 위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요. 모두가 다 죄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고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구원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앞에서 보았지만 이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고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역사상 죄인으로 성경이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건 하나예요. 그러므로 죄와 의의 차이는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멸망과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와 주님의 건지심이 없었다면 이 땅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존재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면 누구나 똑같은 고백은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이라고 고백해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은 벌레봐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어디에서? 십자가 앞에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여름 되면은 영화사 천막을 치고 하는 영화사가 와서 한 2주든 한 달이든 영화를 해요. 그때에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도 목적으로 영화를 해요. 그때는 다 천막을 내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돈을 내고 보는 그런 영화예요.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 영화를 본다는 건 얼마나 재미있는 거예요. 거기다 공짜니까.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 권사님 정도 됐겠죠. 막 저거 어떡하냐고 막 아파서 어떡하냐고 막 통곡을 하고 막 울어요. 그때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그 어떠한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은 다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로만 딱 끝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묘사할 때 피 흘림, 그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동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동정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고발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어지는 사건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결코 그것은 신앙으로 가지 않아요.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지요.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중에 아주 괜찮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 무서운 약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의 죽음을 너무 고통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피가 낭자게 흐르고 실핏줄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만 고통에만 맞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십자가에서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이에요. 수치와 모욕. 우리가 뒤집어 써야 했었던 것을 예수님이 가장 철저하게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지금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나의 사건으로 바뀐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왔던 그 어떠한 억울함도 이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지 않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때 이때 진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덩어리거든요. 예수님이 골고다 걸어가는 길을 잘 보세요. 십자가는 쑤시고 들어오는 고통이 아니라 가장 철저한 모욕과 수치를 뒤집어 쓰신 길이거든요. 행악자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복음서의 내용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억울한 일이 오게 됐겠어요? 억울한 일이 많았죠. 한때 목회 중간쯤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제 인생 속에 뭐 다양하게 억울한 일이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억울할 때 정말 못 견디겠더라. 그때 저는 목회를 여기서 끝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정말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야,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내 나름을 희생하면서 헌신했다고 했는데도 이러한 것이 내게 돌아오니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아내에게 목회를 여기서 접자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기도는 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금식 기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에 한 700이 넘게 왔는데 그때 부흥 강사가 강다리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결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1000마디가 이거였어요. 여기 등신 같은 목사 새끼가 올라왔대. 1000마디가. 참 그분이요. 욕을 좀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중에. 근데 거기에 뭐 목사가 나 하나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제목을 가져왔잖아요. 목회를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냐?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1000마디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 내용이 뭐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가지. 왜 도시락 싸가듯이 왜 싸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나도 그 설교 했거든. 설교집이 있긴 있더만 뭐.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설교했어요 이 얘기. 왜냐 설교집에 있길래 했지 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오면 다 해결된 줄 알았어. 근데 와보면 이게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뭐 당시 내가 버스 타고 왔으니까 이건 택시 타고 먼저 오더라고. 이 갈등이었어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한 나의 갈등과 어려움이었어요. 그날 밤 목사님한테 하여간 뭐 새, 개 다 찾아가면서 욕을 하시더라. 욕을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마음에 산에 올라가 박스 하나 돌 위에 펼쳐놓고 그날따라 참 달이 밝더라고요. 하늘 보고 그냥 엉엉 울었어. 하나님, 난 너무 힘들다. 목회 길이 이런 길이라면 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억울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억울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는 뭐냐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뭐냐? 내 십자가 하나만 더 올려놔라. 내가 지고 간 십자가의 의미를 너 바로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는요 여기서 진짜 거꾸로졌어요. 저는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난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줄 알았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그때까지만 해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 앞에서 고통과 괴로움 그게 아니었어요.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천하라로 가렸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부끄러움 옷도 벗겨서 제비 뽑아 서로 나눠가지고 완전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아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순간 억울함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교회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 가정을 잠깐 얘기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정말 예수 십자가 앞에서 뭘 봤나? 제가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컸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나 죄 없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그런 억울함을 표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며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와요. 그리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포기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었음을 오늘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부흥회를 가면 첫째 날 새벽에 이 말씀으로 꼭 자의 신앙을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동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불쌍히 여김받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이 로마 군중들이 이끌고 간 것 같이 주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무리들이, 이러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이걸 계획하고 끌고 간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받은 사건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여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억울했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 억울함 같지만 십자가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서 왜 십자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더라, 왜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사건화시켜서 피 흘리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핏줄이 터지는 장면까지 다 해놨는데 불쌍히 여김받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재난이 오는데 아이를 생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더 큰 심판으로 얘기합니다. 30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산들이 덮어주었으며 언덕이 우리를 덮어주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얘기를 하죠.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도 이렇게 하나님의 죄값 안에서 심판을 받는데 마른 막대기 오늘 우리야 하나님 앞에서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이야기를 이제 더 발전해서 인간으로 갑니다. 32절 3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강도가 양쪽에 못 박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근데 어떤 데서 물어보니까 오른쪽이요 그러는데 그거는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받았는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받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는 멸망받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용서함을 선언받았지만 그것을 허락받아서 낙원에 가는 자가 있고 그 구원의 초대에 거절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와 죄가 아닌 것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가장 기초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한편이 되어져서 예수가 죄 없다고 한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심판자로 등장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착한 일 했죠. 예수는 죄가 없다고 선포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한 심판대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곁에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35절 36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해요. 구경해요.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희롱하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자유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자유가 빼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종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예요. 예배의 자유를 빼버리고 제한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한번 저를 좀 집중해서 보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한했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는 노아누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성경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죠. 저는 제 생각으로 제 경험으로 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비대면 예배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주위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나라에서 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걸 따라야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자유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유가 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목사들이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 교회에 예수, 하나님 말씀만 존재하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어둠이 들어왔어요.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서 우리를 갈라치기를 해버렸다고요. 이거는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얘기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어둠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조롱해요. 37절 38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얼마나 조롱당하는지 말도. 여러분, 기독교가 혐오 시설이 됐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울음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복음서에 있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사건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이렇게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될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며 동정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요,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가가 밝히 드러나는 사건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이 땅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제한돼서는 안 돼요. 아니, 죽음이라도 이 예배를 제한시켜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고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회복되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경거리가 되지 말고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그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할게요. 이러한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행악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획자고 이것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의 길 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억울함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이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